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관계, 구약과 신약의 관계, 복음과 율법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 이제 모세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나는가? 신약 시대가 도래하면서 구약은 소용없는가? 복음 시대가 도래하면서 율법은 폐기돼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교회 역사에 있어서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이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마르키온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보복을 일삼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폐기돼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철폐하고 신약 성경 가운데에도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삭제해버리고 이제 신약 성경, 순수한 신약 성경만 이제 정경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 이런 이단자가 교회 역사에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1세기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읽고 인용하셨던 성경책이 구약이기 때문에 예수님 구약 성경을 존중하셨습니다.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 따르면 나는 율법과 선지서는 구약 성경의 양기둥입니다. 이 율법과 선지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런 유명한 말씀 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이에 논쟁이 자주 일어나는데 안식일 논쟁이 대표적입니다. 예수님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는 율법을 어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품었는데 예수님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유명한 말씀 하셨어요. 폐기한다는 말은 단절시킨다는 말이죠. 끊어내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는 말은 처음부터 중간, 끄트머리까지 유기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이제 동토오게 되면 빛이 이렇게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정오 한낮이 되면 빛이 가장 밝게 되는 것이죠. 이 정오의 한낮은 새벽을 폐기하고 새벽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직 새벽빛이라고 하는 것은 미완성이고 미숙하고 불완전한 것인데 정오의 한낮이 아주 충만하게 완전하게 채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날 때 키도 적고 몸무게도 적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고 철이 없습니다.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점점 자라서 성년이 됩니다. 성년기는 유년기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년기의 부족함을 성년기가 완성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율법만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족하고 아직 미숙하고 덜 발달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이 완성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구약을 폐기하라, 율법 없이 살라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율법을 폐기하지 않고 완성하러 오신 것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 6가지 신뢰를 들어서 하나하나 예증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할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서기관은 밤낮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율법 학자들입니다. 필생이 성경을 복사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 기록하는 그런 오늘로 얘기하면 신학대학 교수님들쯤 되는 그런 이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자칭 타칭 그렇게 엄격하게 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무나 바리새인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라. 이건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10계명 가운데 3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6가지를 지켜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613가지가 되는 계명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200개 지킬 때 너희는 400개 지켜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 배후에 숨어있는 근본 정신을 망각하고 율법을 문자적이고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편협하게 해석하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자 배후에 있는 율법 제정의 근본 정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이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가 누구를 주먹으로 때려 죽이지 않고 피 흘린 적이 없으니까 나는 살인 금지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자부했는데 이 살인 금지 계명 배후에 숨어있는 근본 정신은 인간 존중이거든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살상하거나 그 사람 못 살게 굴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근본 정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 보면은 마음에 살기를 품고 살심을 품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게 벌써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이 이제 간음 금지 계명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가 몸으로 간음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7계를 지켰다, 이렇게 자부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여러분, 이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젊을수록 다 음심을 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가혹한 어떤 윤리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음욕을 품고 어떤 이성에 대해서 음심을 품고 엉큼한 눈으로 바라보면 그 눈을 빼내라. 오른쪽 손이 너를 죄를 짓게 오른쪽 손을 잘라내라. 이걸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야, 이게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우리 신체들을 다 잘라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인구 가운데 몸이 성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우리는 장애를 입을 사람밖에 될 수 없을 거예요. 설령 우리가 눈을 빼내가지고 맹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음욕 자체는 여전히 일어날 것입니다. 손을 잘라낸다고 할지라도 음욕 자체는 그거는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불구자가 되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체를 절단하라고 하는데 요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큰 의구나.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나는 한 번도 사람을 때려서 죽인 적이 없으니까 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살인마들보다는 내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나는 간음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적어도 몸을 함부로 굴리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이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살인자였구나. 나도 간음자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한없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지구상에 태어나가지고 음욕을 한번 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마음속에 누구를 죽이고 싶어하는 미워하는 마음 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잠재적인 살인자고 잠재적인 간음자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귀한 정신은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겸손하게 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나 그거 안 했어, 행동으로 옮기지만 하면 자기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의 동기까지 인격성까지 더 소중하게 보시는 이 훨씬 더 레디컬한, 훨씬 더 철저한 의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율법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것에서 자기 공로에서 오는 자기 의의를 주장했지만 우리는 자기 의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더 큰 의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자, 이제 앞으로 6가지 신뢰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테인데, 6가지 예를 드실 때 예수님은 이 포뮬라, 하나의 공식을 쓰세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6가지가 다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6가지 신뢰를 드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들었다고 하는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전으로 회당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완전히 단절하고 폐기하고 새로운 도덕법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편협하고 피상적이고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을 예수님이 새로운 각도에서 확대 심화시킨다는, 확대라고 하는 말은 넓히는 거고 심화는 깊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학문을 하더라도 넓게 나가야 되고 넓게 나가면서도 깊이 있게 가는 확대 심화하는 과정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 6가지 신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내용이 대단히 편협하고 대단히 문자적이고 대단히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것을 예수님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훨씬 더 예리하고 아주 심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먼저 살인 금지에 관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으면 난 계명 다 지켰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어요. 나 한 번도 누구를 때려 죽인 적도 없고 살인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 다 지켰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설령 주먹으로 누구를 때려서 피 흘리게 한 적은 없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살심을 품은 적은 많이 있다는 말. 살기를 갖고 살의를 품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워한 적도 그것까지도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말이죠. 자, 우리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 만민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상, 하나님의 모양이 고스란히 그 사람에게 있는데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 못살게 구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못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소는 소 모양대로, 돼지는 돼지 모양대로 지음받았지만 그 만물 가운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해 아래에 있는 어떤 인생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피부 색깔이 어떻고 집안 형편이 어떻고 배움 정도가 어떻고 신분이 어떻고 계급이 어떻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가하는 모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다 죽이려 하고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할 때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가만히 당할 수는 없잖아요.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으면 적군을 살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가 있어요. 흉악범이 수십 명을 살인해가지고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그와 같은 흉악한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존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한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살인죄를 범하지 말라, 전쟁터라든지 이런 어떤 사형수와 같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예외를 두고 범죄 행위로서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 육계명의 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는 누구를 죽인 적이 없으니까 육계명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자유롭고 다 지켰다, 이렇게 자부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5장 21절 22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보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거는 사회적인 심판도 있고 하늘 법정에서 받는 최후 심판도 있을 것입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육계명을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살해한 거, 그것만을 염두에 두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육계명 지켰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 예를 더 드세요. 첫째는 마음속에 살기를 품고 살심, 살의를 품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미 너는 그 사람 죽인 것과 마찬가지다. 마음에서부터 싹이 터가지고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레디컬하게, 아주 더 철저하게 인간의 인격성, 마음의 동기까지 살펴보신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이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법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법원 헌법재판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회입니다. 라가라고 하는 말은 아람말로 empty, 비었다는 말이에요. 이건 지성적인 욕설이에요. 아주 쉽게 하면 돌대가리, 이 돌대가리 같은 놈, 골빈 놈, 멍청이, 얼간이, 이게 라가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라가, 이 돌대가리 같은 놈 이렇게 욕하는 것도 살인과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살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인격살인, 그 사람 내가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지만 욕설이나 비방을 통해 상대방을 모독할 때가 있어요. 이건 인격살인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오셨다고 한다면 인터넷에 악플, 댓글을 다는 사람들, 아주 그 폭언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온갖 비방을, 그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쏟아내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자들은 이미 인격살인을 했다. 나는 사람 때려 죽인 적이 없는데, 아니야. 욕하는 것도 그것도 인격살인이야. 그것도 살인에 해당되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겁이 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 돼질놈, 이 죽을 놈, 썩을 놈, 육시할 놈, 육시할 놈이 뭔지 아세요? 부관참시래요. 부관참시. 조선시대 때 어떤 역적이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나 이제 송장이 돼서 관에 묻혔는데 또 살펴보니까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 관 속에 들어가는 송장을 또 다시 무참하게 살해하는 거. 이게 육시할 놈. 굉장히 무서운 욕이죠. 부관참시에 대한 욕이에요. 우리가 형제가 조금 모자란다고 그래서 면박을 줄 때 이 멍청이 같은 놈, 이 돌대가리, 그것이 살인죄였구나. 예수님이 이런 기준을 제시하기 전에는 이것이 죄가 되는 줄은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었는데, 이것이 수없이 우리 자녀들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고 내가 수없이 살인죄를 범했구나.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도전하시는 것은, 야, 우리는 이 정도만 됐으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오늘 세상에 나가면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들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이런 우월감을 가졌던 모든 것들을 무색하게 만드시는데 산상수훈의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 바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은 라가라고 하는 이 지성적인 그런 욕설보다도 더 심각한 욕설이라고 그래요. 여기 미련한 놈, 바보라고 하는 욕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서는 이것이 종교적으로 어떤 축출된 사람, 배교자, 하나님을 부인한 종교적인 배교자, 악행을 저질러 공동체에 축출된 아웃캐스트, 바깥으로 추방된 사람들을 일컫는 비방이라는. 그래서 라가라고, 돌대가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내들인 최고 법정에 불려가지만, 여기 미련한 놈, 바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지옥불은 헬라 원어성에 게헨나로 돼요. 게헨나. 이 게헨나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에 가면, 남쪽에 가면 흰놈 골짜기, 흰놈 골짜기에서 이방신인 몰렉에게 아이들을 인신공양, 아이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것이 흰놈 골짜기인데, 게헨나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부터 유래한 이름이거든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인신공양했던 그 장소가 쓰레기 하치장, 쓰레기 처리장으로 바뀌어가지고 오물을 쏘아가는, 쓰레기 태우는 불길이 계속 24시간 하늘로 치솟는 곳이 게헨나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헨나는 마귀가 가는 곳, 적그리스도인들이 가게 되는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노를, 중후심을 품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돌대가리 같은 놈 욕 한번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바보 같은 놈 이런 욕설 한번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미 살인죄를 저질렀다. 야,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요점 무엇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피 흘린 적이 없다고 그래서 너희들 계명 다 지켰다고 자부하지 말라 이거죠. 너희가 저 교도소에 가 있는 살인마보다 더 낫다고 자부하지 말라. 너희도 똑같은 가망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설 수 없다. 이것을 일러주시는데 주님의 요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살인 금지 계명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아주 특이하게도 두 가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고 계세요. 자, 첫 번째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행위고, 두 번째는 바깥에서 고소하러 법정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 23절,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쉽게 오늘 말로 바꿨으면 예배하러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하러 와서 헌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헌금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형제가 나에게 원한을 품은 것이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헌금 드리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먼저 그 형제하고 화해해서 마음을 푼 다음에 와서 헌금 드리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화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원한 감정, 사소한 보복 감정, 이런 것들이 점점 앙금이 불씨가 돼가지고 나중에 살인까지로 이어질 수가 있는, 아주 원천적인 것, 지극히 사소한 것까지도 막아야 한다는데 예수님의 요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 사화라고 하는 말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이 개인 사자에 화목할 때 화자, 그러니 개인적으로 서로 원한 감정 풀고 화해하라, 이런 뜻,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금전관계 때문에 얽힌 고소 사건이란 말이죠.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과도한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이 채권자가 이제 멱살을 잡고 이제 법정에 가가지고 이제 재판받으러 가는데, 이 구약 세계 예수님 시대의 이 빚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거운 것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출소가 안 되는, 추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넘기고 처자식을 노예로 팔아 넘기고 그렇게 해서도 못 갚는 빚이 왕왕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법정에 가가지고 이제 이 문제가 고소 사건으로 심판을 받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서 땡전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네가 출소가 안 되니까 이런 엄청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든지 미리 사화하라. 이 작은 불씨가 아주 큰 화근이 돼가지고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기 전에 미리 이걸 풀어내라. 이것이 예수님의 요점이에요. 이 신뢰를 든 거예요. 이게 다 살인과 관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주 사소한 욕설, 사소한 비방, 사소한 분노, 이를 미리 풀지 못하고 이 앙금이 가라앉고 이것이 점점 쌓여가지고 그것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살인이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주먹으로, 총으로, 칼로 이렇게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우리 인격성 안에 살인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잠재적인 살인자라 이거죠. 오늘까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바보 같은 놈, 멍청이 같은 놈, 특히 직장에서 조금 일 처리를 잘못하면 이 돌대가리 같은 놈, 이 미련한 놈, 수없이 우리가 욕설을 퍼부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인격살인,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그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삐딱하게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할까, 연예인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렇지 기분 내키는 대로 온갖 폭언과 온갖 비방을 거기에, 그것이 벌써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 다를 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동기부터 살펴봐라. 이런 의야말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나 안 죽였어, 그러니까 율법 다 지켰어, 이렇게 자부하는 그들의 의보다 훨씬 더 레디컬한, 훨씬 더 의로운 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27절 28절로 넘어갑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왜 꼭 여자 보고 음욕 품는 것만 간음죄입니까? 여자가 남자 보고 음욕 품는 건 없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은 이런 성차별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으려면 다 풀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연스러운 성욕이나 부부간의 건전한 성행위에 대해서 이런 말씀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이 간음 금지 계명의 그 정신도 그런 거 아닙니까? 결혼이라는 건 신성하고 가정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깨트려져서는 안 된다. 이게 율법의 근본 정신인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몸으로 간음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이 7번째 계명 다 지켰어.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피 흘리는 바리새인, 이 계명을 남들이 볼 때 지키려고 이제 이 눈으로 보는 데서부터 음욕이 생기니까 안 보려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가 피가 철철 나고, 그러면서 나 계명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아니란 말이에요. 집에 가면 몰래 포르노를 보고 야한 동영상을 보고 야한 그림을 보고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29절 30절 보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간음 금지의 맥락에서 나오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봐가지고 오른쪽 눈이 그걸 봐가지고 음욕이 생기게 돼. 그 눈 빼내라 이런 얘기거든요. 손놀림을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으면 손 잘라내라고 한 얘기인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야, 그러면 우리 다 불구자가 되란 얘기가 아니냐? 두 눈을 다 뽑아내도 음욕까지는 뽑아 못 내거든요. 두 손 다 잘라내도 음심까지 그 잘라내기는 어렵잖아요. 이건 그런 신체를 절단하라는 데 요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석해 놓은 이 해석이라는 건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문자적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너희는 더 마음의 동기부터, 자,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면서 몸을 막 쏟고 다니는 저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도덕 기준을 몰랐을 때는 그래도 나 정도 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나 정도 되면 신사인데, 이런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넘어지는 거죠. 자, 이제 결론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살인죄와 간음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게 된다는 거죠. 아, 나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다 잠재적인 살인자고 잠재적인 간음자라고 한 사실이 판명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상수훈이 정말 노린다는 말이 좀 그래요. 노리는 요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 넘어지라. 하나님 앞에 다 머리 숙이라. 교회 올 때마다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더 저 사람보다 의롭게 산다,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은 항상 우월감과 죄책감, 내가 조금 더 행동을 통해 가지고 많이 지키면 못 지키는 사람들을 업신여 깔보는 거예요. 이거 저것들 말이지, 주일날 놀러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항상 우월감이 생기고 또 자기가 못하면 죄책감이 생겨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원하시는 것이지, 항상 하나님 꼭대기에 올라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나 이렇게 안 했으니까 괜찮아, 나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아. 예수님은 더 인격, 마음의 동기, 제 근원적인 것부터 뚫고 들어가라 이 말이죠. 그러면 다 이 기준 앞에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드는데,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분노하는, 죽이려고 하는 마음 없애고 간음하려고 하는 정욕을 다 끊어내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를 우리가 붙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성경은 전체 구약부터 신약까지가 다 연결돼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 이 즉각적으로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즉각성, 부지불식 중에, 불교로 얘기하면 도노, 순식간에 내가 내 쪽에서 어떻게 힘쓸 겨를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 순식간에 내 죄는 예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심판당하심을 통하여 내 죄가 사면되고, 내가 자랑할 의는 하나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100% 나한테 전가돼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적인 선언이야. 법정에서 무죄 석방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천사가 되는 건 아니야. 개과천선하는 건 아니야. 무죄 방면을 받는 그 순간에 부단히 노력해야 돼. 그래서 구원은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라는 건 뭐야? 오늘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식도 하고 성경도 보고 전도도 하고 예수 닮아 나가는 죽을 때까지 일체의 과정이 다 성화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출발점이고 완성될 때까지 기나긴 과정은 예수 닮아 나가는 성화의 과정이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정말 지구상에 이렇게 레디컬한 이런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세워주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 기준 앞에 다 우리를 비추어 볼 때 내가 그래도 살인한 적 없다고 자부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도 살인자였어. 누군가 미워해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 욕으로 비방으로 인터넷 악플 달아가지고 누구 힘들게 하고 이것도 다 살인죄에 해당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의 죄성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이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경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